굿모닝 KPCM, 좋은 아침입니다.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다릅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한 반응들을 크게 묶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그렇기에 당신들이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격분합니다. 그냥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격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아니 사실 구약의 시대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깨닫지 못해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길로 걷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아멘. 바울 또한 원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하며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며 복음의 말씀에 격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도로 인해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졌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격분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누군가는 그들을 죽이자고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퍼져가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혹은 미련해 보이는 말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널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한마디가 혹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부모에게서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한 아이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에 피어나게 됩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의 설교에 무엇이 있었길래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는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전한 한마디는 씨앗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언젠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뒤바뀌고 생명이 허락되는 엄청난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느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지 모르지만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가꾸며 물을 주고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합니다. 마침내 열매가 자라났을 때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격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죽어가며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어서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